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말씀을 통해 근원적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과 육과 마음이 고침받으며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성령과 보호를 내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남편이 자주 아내에게 져주니까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 왜 자꾸 나한테 져주세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 사람이요. 내가 당신과 싸워 이겨서 뭐 하겠어? 내가 당신과 싸워 이기면 당신을 잃는 것이고 당신을 잃으면 진 것과 마찬가지요. 멋진 말이죠? 예.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이겨도 아내의 마음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져줌으로 아내의 마음을 얻는 남편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사장님과 싸워서 이기면 한 차례 직장을 잃고, 싸우지 마세요. 고객과 싸워서 이기면 한 차례 돈 벌 기회를 잃겠지만 아내와 싸워서 이기면 사람을 잃고 자식을 외롭게 한다. 아내들은 당신이 출장 갔을 때 선물을 요구한다. 그것은 당신의 그리움을 요구하는 것이고 아내들은 생일날이면 선물을 요구한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잘 보면 출장 때 선물, 생일 때 선물, 결국 선물이네요. 예, 아니겠죠. 또 아내들은 날마다 포옹을 요구한다. 그것은 당신의 따스함을 요구하는 것이고 아내가 당신과 싸우려는 건 당신의 포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건 당신의 사랑이지 돈이 아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내는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남편들은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고요. 자신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일부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가진 선물 보따리를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주셨고 당신의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요 아내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자신을 줘야 되고 전부를 줘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죠. 일부를 주고 생색내서는 안 된다. 우리 남편들은 돈을 벌어다 준다고 아내를 향해 우월감을 가지거나 은근히 무시하거나
자신이 권력을 가진 것처럼 큰 소리치거나 그렇게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한국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가 있는데 그게 뭔가, 남편들은 밖에서 열심히 일하면 됐어, 돈 벌어다 주면 최고야, 내가 밖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아내가 집안에서 살림 제대로 안 하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남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빨리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밖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집안 살림이 더 힘들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현진 선수 아시죠? 한 분 아시고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열심히 지금 좋은 활약을 벌이고 있는 투수예요. 우리나라 투수인데, 이분이 지난 시즌을 마치고 이제 귀국했을 때 이제 유현진 선수의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빠로서의 유현진 선수는 어떻습니까? 유현진 선수가 대답하기를, 최대한 육아를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출 시간이 짧아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합니다. 가정적인 남자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또 묻습니다. 육아가 더 힘듭니까? 야구가 더 힘듭니까? 유현진 선수가 대답하기를, 모든 부모님들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육아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 때 많은 이제 남편들이 물었어요. 밖에서 돈 버는 게 힘듭니까? 집에서 아이 보고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 사는 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많은 남편들이 집에서 이 아이 보는 게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남편들 잘 모르죠? 해보면 알아요. 예. 오늘 일부 예배를 많이 드셔가지고 지금 어느 남편이 육아휴직을 내고 집안 살림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육아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잡지사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육아 살림, 직장 생활보다 어떤 게 더 힘드니까 육아 살림이 더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아이를 키운다는 게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서 아이의 감정을 읽고 교감해야 하는데 저는 아이하고 소통이 잘 안 될 때 힘들어요. 애한테 차근차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저도 힘들면 또 버럭하게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버럭하고, 일부 예배 때는 아멘이 터져 나왔는데요. 예. 애들끼리 또 싸울 때도 또 이제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분의 고백이 참 맞는 게,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설거지 집안 청소, 아이들 어린이집 학교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고, 애들 싸우면 또 해결해주다 또 애들과 또 대판 싸우고, 예? 숙제 봐주고 또 모르는데 아는 척 해야 되고, 아이들과 대화 나누고 학교 가서 선생님과 상담하고, 육아가 훨씬 더 힘들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편들은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육아는 아내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다. 물론 남편들이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육아 시간이 적어질 건 어쩔 수가 없겠죠. 하지만 아내에게 다 맡기고 빠져나오려는 그 생각을 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남편들이 그냥 밖에서 일하니까 난 됐어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아내를 돕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부천사 션씨를 아시죠? 힙합 뭐 있죠? 노래? 받아줘? 말해줘? 옛날 사람 아닌가 봐요? 옛날 사람이구나. 그래요. 옛날 사람. 그걸 안 해요. 말해줘. 예. 어느 프로에서 이분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분이요, 프로에 나와서 뭐 어떤 말 하냐면요, 아내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싸웠대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예, 진짜. 예. 자, 우리도 이제부터 우리도 안 싸우도록 기도합시다. 예. 기도될지어다. 이 션 씨는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참 우리나라 남편들의 공공의 적이 될 만한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아내와 하루하루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설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쁘며 하늘나라에서도 같이 살고 싶습니다. 여성 출연자들의 모든 여성들 부러움을 자아냈대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만큼 안 돼요? 예. 일부 예배 때 막 고개 숙이고 얘기 막 남편들 막 딴 데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아야죠, 같이. 잘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현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연애할 때 완벽해 보이던 상대방이 결혼 후 단점투성이로 보이기가 쉽다. 근데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관점이 바뀐 것일 뿐이다. 완벽한 사람을 계속 완벽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참 이게 멋진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아내, 가장 적합한 남편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완벽한 배우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 아내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감사하면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성도님이고 버릴 게 없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요, 불만족을 갖게 돼요. 불만족을 가지면요, 기쁨을 잃게 돼요. 행복을 잃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 설교했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주셨어요.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족을 갖게 되니까 죄를 범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모든 축복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만족을 갖는 순간에 우리 안에 행복은 날아가요. 축복이 날아갑니다. 기쁨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남편, 아내, 성도, 자녀, 가정 누구든지 간에 다 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받을까요? 이 부족함을 메우라고 돕는 배필로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나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을 세워줄까? 감사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왜 내야지 돼? 여러분, 그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라고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 감사를 받으면 돼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또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또 깎으시고 더 성숙시키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받으면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 고달프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천국이 되는데 감사로 천국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 씨가 아주 또 성경적인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랑하라. 이 인간과 어떻게 30년 더 사냐? 가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맞아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너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 같은 인생들입니다. 내일 우리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만 우리 날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션 씨가 결혼 생활의 비법으로 뭘 말하고 있느냐면은 남편이 왕자 취급을 받으려면 아내를 하녀 취급한다면은 내가 하인이 된다. 근데 오히려 아내를 공주처럼 대하면 남자도 왕자가 된다. 멋진 말입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 뭐가 있죠? 존심이 있죠? 예, 그래서 아내에게 막 소리치고 좀 권위적으로 이렇게 좀 이거 가다고라 그래요? 이걸 잡아야 그래야지 내가 좀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게 약간 이상한 생각이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래? 그래요. 그것은 아내를 하녀 취급하는 것으로 자신도 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아내를 공주처럼 대하면 남편도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게 예수님 말씀을 경청해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우리들을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기면서 섬기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도 종으로 섬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아내들도 서로를 종으로 섬겨야 됩니다. 종으로 섬겨? 남자답지 못하게. 여러분,
발을 씻겨. 아유,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고. 예전에 누굽니까? 어떤 남자분이 어떤 프로에서 그 상대 파트너를 발을 씻겼다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온 남자들 공격을 받았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발을 씻냐? 남자가 어떻게 종처럼 섬기냐? 남자스럽지 못하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 본을 보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오늘 남편분들은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집에 와서 발을 씻기던가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자세로 섬겨라. 그런 자세로 섬겨라. 우리 한번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왕비처럼 대하면 왕자가 되지만 아내를 하인처럼 대하면 남편 역시 하인이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정말 내 남편이 최고예요. 오늘 여론 선신하고 군결혼식 나오고 오늘 내 남편이 최고예요. 좀 부족한 연약해도 이렇게 존중하고 높이면요, 남편은요 지가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아내를 또 이렇게 높여줍니다. 아내가 근데 잔소리 긁고 막 그냥 이렇게 그냥 무시하는 어떤 태도를 차면요, 그것만큼 남편을 뭐랄까요? 이게 상처 주는 게 없어. 남편도 여러분 상처 받아요. 여러분 남자도 상처 잘 받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약간 무시하는 말투나 이런 거 행할 때 남자들이 괴로워요. 자기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 아내만큼은 나를 무조건 인정해주기 원합니다. 그럼 바본달도 여러분 인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에 많은 여자분들, 아내분들은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죠. 여러분 부족해도 존경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남자보다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내 남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존경해야 돼요. 부족해도 높여주고 존중하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살지만 남편은 아내의 존중과 존경을 먹고 산다. 남편은 그런 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서로 정말 종처럼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했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이 답이 나와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니.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몸을 잘 보호하고 양육합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의 이게 몸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렇다고 팔이 다리를 막 때립니까?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또 여러분 얼굴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막 발로 날라차게 해서 얼굴 찬 적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왔어요. 너 왜 나왔어? 막 배를 막 부주먹 때리고 미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배 치시는군요. 들어가라.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에 상처가 나면요, 한쪽 다른 팔과 손이 움직여서 약을 발라주고 또 발을 움직여서 약국에 가고 병원에 가서 이게 치료를 받습니다. 모두가 돌봐줍니다. 얼굴에 뭐가 묻으면 얼굴 이렇게 더럽냐 하면서 얼굴 미워하지 않아요. 발을 움직여 화장실로 가고 손 움직여서 얼굴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왜? 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몸이 하나니까. 남편과 아내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하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인데,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은 자신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인 정도가 아니라 한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를 미워해요. 다투고 갈등합니다. 누굴 미워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미워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꼴보기 싫어해요.
속으로 멀리하고 원망불평해요.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 것입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이제 우리 하나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남편의 이해 못한 행동을 볼 때 저 인간 왜 저러지? 이상하다. 나와 너무 다르다. 나와 다른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헤어진 경우가 30% 정도 되는데, 또 같이 살더라도 남남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고 친밀하지 않은 관계로 살아가는 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 속에는 어떤 마음과 생각이 있냐면은, 저 사람 이해가 안 돼. 저 사람 나와 너무 달라. 왜 저렇게 말하는 걸까? 왜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의 기저에는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또는 나와는 틀린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부부 생활을 좀먹고 금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아니에요. 부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이해가 안 돼. 이게 맞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저 사람 나와 너무 달라. 이런 생각이 부부 사이를 깨트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나와 너무 달라. 이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생각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오랜 세월 살아온 것입니다. 왜 저렇게 말하는지, 저 사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상대방 왜 저렇게 행동할까? 아니에요. 마치 내가 아닌 상대방을 따로 보려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나를 봐야 됩니다. 나와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부부는 한 육체이고 하나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나은 것이냐,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고 내가 더 맞고 내가 더 낫다는 의식, 말, 태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배우자보다 내가 나아, 남편보다 아내보다 내가 더 예식이 많아, 내가 더 많이 참어, 왜 나만 참아야 해, 왜 나만 희생해야 해,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런 모든 생각과 말과 태도는 모두 완벽하게 틀린 것입니다. 상대방 연약함이 곧 나의 연약함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이 곧 나의 부족함입니다. 부부는 하나이고 한 육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내는 또 다른 나입니다. 남편은 또 다른 나입니다. 나 그 자체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다른 객체로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팔이 다쳤어요. 그러면 다리가 이제 병원에 갑니다. 이 팔을 고치기 위해서요. 또 팔이 아프니까 일어날 때도 다리가 힘을 더 많이 주죠. 그러니까 팔 쓰지 않도록 보살펴 줍니다. 다리는 팔을 다른 객체로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쟤는 왜 저럴까? 쟤 팔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팔을 저 모양일까? 왜 이렇게 팔을 휘두를까? 나와 너무 달라. 이해가 안 돼. 다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기억합시다. 배우자는 또 다른 나예요. 배우자는 그저 나입니다.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돼. 용납이 안 돼. 나와 너무 달라. 저 사람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다 틀린 생각이고 있을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럼 아멘 하세요. 남편은 나입니다. 아내는 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둘로 나눠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아내가 남편 있으면요, 당신 또 다른 나입니다. 없으세요? 집에 가서 하세요. 나입니다. 우리 하나예요. 영혼이 하나입니다. 자, 부부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내부적 요인을 살펴봤고요. 외부적 요인이 있습니다. 성경 뭘 말하고 있죠? 부부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원인을 부모님이에요. 아멘. 바로 부모님이 부부 사이를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러분,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위대한 성경학자인 매튜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부부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보다 우선한다는 말이다. 즉, 부부의 관계는 다른 어떠한 관계보다 가까이 결합되어 있어야 하며, 한 남자는 다른 관계를 끊는 한이 있어도 그의 아내와의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다른 관계를 끊을지라도 부부 관계를 유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깨진 가정들이 많아요. 자, 우리 하나씩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볼 텐데요. 부부 관계는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우선시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도와 하나가 된 비밀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죠. 우리는 신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자녀에게 부모가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자녀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도 형제도 나의 삶에서 중요하지만 이제 배우자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문화에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결혼을 부모에게 다른 자녀가 생기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이 높고 이 가족 갈등이 이혼 사유, 삶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도 주변에 보셨죠? 그 결혼 이제 하기로 다 약속이 됐어요. 근데 혼수 문제 가지고 이제 장인 쪽, 장모 쪽에서 또 이쪽에서 서로 이렇게 이게 뭐냐 이러면서 감정 싸움 버티면서 결혼 파토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요, 결혼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모님이 자꾸 오라 그래요. 자꾸 와라. 전화해서 이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부부간의 가정이 어려워진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부부는 결혼함과 동시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서로 의지하고 아껴주는 사람은 배우자가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부부들 가운데 이 순위가 바로 서 있지 않아서 시댁과 친정사에서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는 하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배우자가 나의 삶에서 1순위가 정립되지 못한다면 배우자 하나 된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부모님이 서운하더라도 자녀를 떠나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자녀를 1순위로 살아온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자녀의 성경적이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부모가 아쉽고 허전하더라도 이제 새 출발하는 자녀의 가정의 독립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일을 응원해주고 지켜본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어느 부모는요, 자녀가 결혼 전에 부모님께 너무 잘했어요. 부모가 먼저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 자녀가 변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먼저 챙기니까 부모님이 서운해하는 거예요. 막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또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자녀도 힘들어지게 되고 부모 본인도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무지 때문에 발생하는 불행인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여러분, 사람은 왜 망하는가? 외부적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건요 철저히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를 멀리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부터 인생은 힘들어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까지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행복해집니다. 내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자리를 가까이 해야 행복해지게 되도록 그렇게 우린 지어졌어요. 왜 그러냐 묻지 마세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사람은 예배를 가까이 해야지만 행복해져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20년 넘게 한 것 같아요. 부교육자까지 보면은 공식이 완벽한 공식이 성립이 돼요. 뭐냐면요, 예배를 멀리하면서 그 사람은 인생이 불행해져요. 남편과 갈등, 자녀와 갈등, 부모와 갈등, 힘들고 시험 들고 또 예배 가까이 하게 되면 남편도 예뻐 보여요. 아내도 예뻐 보여요. 자녀와도 이렇게 은혜로워집니다. 또 근데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다가 또 등한시하게 되면 남편이 꼴보기 싫어져요. 그렇죠? 아내도 미워지게 돼요.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와 또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꾸준해야 되는데 기도하다 안 하면 또 시험 들고 남편도 아내도 싫고 자녀도 싫고 교회도 싫고 다 싫어요. 예. 또 기도 열심히 하면 또 다 예뻐 보여요. 예배를 가까이 하다 보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냅니다. 또 예배 멀리 하면 또 시험 들어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오늘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이유를 대지 말아요. 변명하지 말아요. 자기 합리하지 마세요. 그럼 불행해져요. 하나님을 무조건 강가해야 돼요. 그럼 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성령을 받습니다. 그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 자녀를 대하면요 넘어가요. 용납이 돼요.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내 어렸을 때보다 낫다.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말씀, 기도, 예배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용납이 안 돼요. 남편의 저런 말강도, 아내의 그런 말강도 용납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편, 아내, 자녀, 이웃, 성도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남편과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자녀 갈등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의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쉽게 사세요, 여러분. 쉽게 가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단순하게, 심플하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기준이 말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돼야 돼요. 자,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이전에는 부모가 가장 가까운 분이었으나 이제는 아내, 남편이 제일 1순위다. 물론 우선순위가 바뀐다고 해서 결코 부모를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더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부모님을 떠난다는 말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부모를 떠나 아내와 남편과 함께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장소적, 지리적으로는 부모를 떠났는데 정신적, 경제적으로 부모를 떠나지 않은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어느 부부가 헤어지게 됐는데 이게 왜 헤어졌는가? 부모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못마땅히 여기고 그렇게 대한 거예요. 이 남편이, 이혼한 남편이 후회를 해요. 자신이 아내 편을 들지 않고 아버지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아내가 실망하게 되고 이 아내가 남편한테 왜 내가 외로울 때 당신 내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은 자신이 아내 편에 서주지 않고 아버지 말을 따른 것이 아버지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부부가 1순위이지 자녀가 우선순위가 또 되어서도 안 돼요. 근데 한국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죠. 자녀가 우선시 되는 걸 너무나 쉽게 보게 됩니다. 뭐 먹을 때도 자녀 먼저, 무엇을 챙길 때도 아멘 해야죠. 자녀 먼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자녀를 우선시. 물론 자녀들을 돌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알아야 될 사실은요, 아내와 남편은 자녀들 극진히 사랑하되 자녀들 앞에서 아내는 아빠가 먼저여야 돼요. 아내는 남편이 먼저야 됩니다. 뭐 자녀 앞에서 남편 무시하고 아내 무시하고 아내를 먼저 더 챙기고, 이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가장 중요함을 몸소 자녀들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를 신부로 맞아주셨고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신랑 되십니다. 여러분, 결혼식 어디서 하셨어요? 결혼식? 좋은 데서 하셨어요? 뭐 영풍 웨딩홀? 예.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과 결혼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결혼했습니다.
영원한 결혼을 맹세한 것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어느 무엇도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딱 맞는 아내와 남편을 주셨어요. 어느 무엇도 이 사이를 가를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가릴 수 없어요. 왜? 영원한 부부예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처음 가서 손잡고 다니실 거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교회 먼저 데리고 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촉구한데 뜨거운 데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랑 남편과 아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들의 아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생명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위적인 모습, 소리치는 모습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육아는 아내의 일이라 내몰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주며 아내 육아를 돕는 것이 내 일이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 여기게 하옵소서.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내 남편이 최고다, 내 남편이 나를 위하는 사람이다,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받기 원합니다. 부족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셨는데, 감사함으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주님, 남편과 아내 서로가 객체로 바라보고 나와 다른 사람 왜 저럴까,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때가 많았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남편은 또 다른 나이고 아내는 또 다른 나임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듯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우선순위가 부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가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정신적, 아버지 경제적 모든 완벽한 독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